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던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30여 년 전의 사람 모세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약 성경은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까지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3명에서 35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태어난 것이 다 다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성경을 하나로 모았더니 이 성경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받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전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고로 한 군데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에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은 미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예언은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1.1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점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받아선 이 성경 기록된 사람들 점 하나까지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의미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 성경은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을 다 이루신다 했는데 언제 이루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의 책 속에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씀 및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다 이룬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성경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점 하나까지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획 물 하나 걷는 걸작 하나 그을 때 이 짝대기 하나 걷는 것까지도 절대 쓸모없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데 어떤 뜻이 계실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이 어디서 이루실까요?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 바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1.1획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는 이 단어가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끝맺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가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본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렇다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번역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이 말씀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이 말이 바로 어디에 똑같은 아르케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태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가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시작이 성경 첫 시작이 예수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 66권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성경 첫 시작은 태초를 말씀하신 아르케 예수로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로 끝나버립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천지 창조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창조 역사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집중하십시오. 에덴이라는 동산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다가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최초의 사람 아담 하바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최초로 선포하신 한 가지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인류의 첫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축복은 모든 인간들에게 받는 최고의 복들입니다. 생육의 복은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그리고 번성 충만 정복해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통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자유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앞에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여기 복이 뭐냐면 바라크. 이 말씀은 히브리어 바라크는 원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배하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다, 절하다 뜻입니다. 너는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마.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모든 복은 여기서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여기 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이 뱀이 옛뱀입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나요? 최초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에덴으로. 여기는 죄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포되는 에덴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온 곳인데, 이 지상에서 최초로 마귀가 들어온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이곳은 마귀가 침투했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죄가 시작된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선악과를 먹게 만든 순간 최초로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곳이 또한 에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저주가 선포된 곳, 저주가 시작된 곳이 에덴입니다. 또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실 말씀이 마귀 사단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마귀에 경고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덴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말씀 가운데,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말씀 가운데 동산이란 말이 창세기 3장 24절까지 나중에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내쫓길 때까지 여기서 동산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동산, 동산, 동산. 에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산, 동산.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동산이 13군데를 잠깐 소개하면 창세기 2장 8절 동산, 2장 9절에 동산, 2장 10절에 동산,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에 동산, 동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절에도 동산, 2절, 3절에도 동산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창세기 3장 10절에 동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거리를 두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루시는데, 어디서 이루신지 아세요? 동산에서 이룹니다. 동산에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죠. 죄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죠. 저주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면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산이라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5번 나와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 5번이 전부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붙잡혀 섰을 때 베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칼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친척이 베드로를 보더니 하는 말이, 너도 그와 함께 동산에 있었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 동산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왜 말씀을 강조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강조합니까?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면 될 텐데,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41절에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기에 예수님 장사됐어요. 한 군데를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 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무덤에 계실 때에 사흘 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동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동산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산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동산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무덤에 주님 시신 안치되었습니다. 동산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룹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에덴 동산이란 동산을 계속 강조하신, 여기서 죄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어디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냐면 동산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서 깨끗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걷어버리세요. 어디에서? 동산에서 소개합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합니까? 죽지 아니하셔도 죄인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무엇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서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건 공중입니다. 거기서 운명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이 거기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고 있어요. 이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악령들입니다. 성경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있습니다. 악령들 공중에 떠돌아다녀요. 이걸 지배하는데 예수님 여기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건 공중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크게 따라서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따라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심판하려면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마귀가 그 세계, 공중권세 잡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 공중에 올라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있는 곳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무덤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살아나 버리십니다. 이기셨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면 에덴에 있는 것을 동산이라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곳도 동산인데, 그러면 동산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시작된 모든 죄,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 인간으로부터 최초로 시작된 죄, 저주가 시작된 죄,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다르고 분명 에덴의 동산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동산은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따라서요, 영적으로 하면, 거기 가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 애굽이 달라요. 장소는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돔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죠. 애굽, 죄악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에덴이라는 동산, 분명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은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동산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동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자위자예요. 내 죄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은 세상과 뜬것을 보답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을, 크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구세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에 씻겨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는 날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에스겔 36장 34절 뭐라 말씀합니까? 전에는 황폐하던 땅이,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에는 세상 가운데 내가 황무지 같은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신 그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날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회복됐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뺏겨버렸던 에덴의 동산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저주가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가 시작된 이곳을 예수님이 성경이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주님이 대신 저주 받으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가스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아가의 노래는 바로 일명 이 아가스를 따라서요, 동산의 노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 노래를 불러요. 이 아가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아가스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 동산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기 동산이 어떤 노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동산에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적으로 신부되는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내용이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이제 혼자 아니다. 함께 가자. 진행형이에요. 과거 돌아보지 마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는 그 시대는 새 시대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겨울비가 내리면 다 얼어 죽어요. 겨울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내 인생이 얼어붙었는데,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동산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이 에덴에 있는 동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2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평화의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상처투성인데 하나님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이야. 이름조차 부르기가 아까워요. 너는 내 사랑이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는 하나님 죄밖에 안 지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 위해서 죽었잖아.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